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근면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성적 요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사사롭게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제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부른 때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사사롭게는 바울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 끼리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너는 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기도 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예속되는 그런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제 질책을 하죠.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파들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 이 파가 교회 안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서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서로 분열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느냐? 나는 세례 준 게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 다 속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 속했죠.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뭐 어떤 좀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까 장로님이 이제 그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거지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유명하고 뛰어나고 그의 영성이 훌륭하고 그가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역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영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믿음의 영성이기 때문에요. 이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뭘까요? 10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나쁜 악습들이에요. 당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런 아주 안 좋은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4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그 다음에 언쟁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안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버젓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왜 교회에 와서 다투어요? 싸울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손잡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막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많이 있습니다.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그런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피해야 될 것들이다. 피해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8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뭔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얻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예배도 빠지고 성경 읽는 것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는 거, 이것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모든 탐심과 유혹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돈에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하고 그다음 뭘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삶을 살았고 경건의 실천에 힘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지시함까지 받았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모든 것 중에 12절 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성,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여기서 피해야 될 것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뭘 위해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 자, 그래서 왜 선한 싸움이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다 피해야 될 것, 이것들이 다 악한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나미조이, 이거 단어는요, 이 투쟁하다, 그 다음에 다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쟁하고 다투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아고나미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됐는데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경기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경기장.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그냥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두 사람이 싸우면은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냥 대강 요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규칙 해가지고 넘어지면 지고 이거 없어요. 당시에는 규칙이 뭐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거는 뭔 뜻이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강 싸우는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적인 권세,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살벌한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또 섭섭함이 있거나 또 미안함이 있거나 또 미워함이 있거나 누구를 또 정오함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죠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탄 마귀가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삼킬 자를 찾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나태해져 있는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강 사탄 마귀를 대적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대강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뭐 전쟁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6.25 때 뭐 총 들고 싸워본 사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전쟁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면은요, 진짜 그야말로 뭐 아비규환이 아비규환.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전쟁터거든요.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더 심해요. 왜냐? 일반 전쟁터에는 총 들고 오는 적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숨을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 전쟁은요,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일반 전쟁터에서는 아군이 더 강력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아군의 세력이 더 강하면은 무조건 이기게 되겠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일단은 우리와 사탄 마귀와 딱 1대1로 대등하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전략과 전술을 다 깨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때로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한테 접근한다고 했어요. 몰라 달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영적 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따르라. 방금 찬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경건의 실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내일도 걸어가는 이 길, 정말 우리는 살벌한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만 12절에 영생을 취하게 된다. 영생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갈 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고 그래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말고는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높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성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